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국 교회 당면한 문제에 대해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제시한 것은 되게 원론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교회가 이 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대안은 이제 목사님, 장로님, 온 성도들이 협의해서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사가이기 때문에요. 교회사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는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론만 제시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찾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길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는 게 교회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시대의 파고를 넘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대가 아무리 이제 어둡다고 해도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둠이 깊으면 그 빛은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빛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타락한 것을 개혁하며 또 구원의 방주와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이제 한국 교회는 다시금 이 시대에 선명한 어떤 이제 빛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까지도 이제 모든 교회가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한국 교회 전반의 어떤 그 교회 분위기는 뭐였냐면요, 부흥에 초점을 뒀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모든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천국은 가기 싫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신앙의 어떤 열매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으면 구원에 이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천국만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면을 많이 놓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부흥의 어떤 목적도 열심히 하면 인생이 좀 더 잘 되고 잘 살게 되고 좀 더 나이 들어도 평안하게 살 것이다. 여기에 이제 모든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와 인생의 진정한 가치, 신앙이 주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들을 많이 놓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질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이라든가 그리고 또 외형적 성장과 성공을 열망하게 하는 성공신학, 끊임없이 이제 행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감성과 열성을 자극하는 어떤 이제 그 활력 목회, 이런 데 많이 집중되어 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의미,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성찰, 그러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삶의 전 체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게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진리의 확신과 그 진리에 근거한 거룩한 삶의 자태보다는 사람의 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을 즐겁게 해준 모습으로 점차 변화갔죠.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 중에 제가 아주 우연스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형태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예배라는 것은 규범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에 맞는 규범적 성격을 줬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예배 형태를 바꾼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 또 예배를 바꾸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보여야 되냐면 세대 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 교회는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같은 신앙의 정신이 지금 부모와 내 자녀 세대, 내 손자 세대에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세속화를 극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속화에 덜 영향을 받는 건데 부모 세대 예배 형태가 다르고 자녀 세대의 형태가 다르고 손자 세대의 형태가 다르고 그리고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과연 이제 그게 뭘까요? 이게 세대 간의 신앙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예배 형식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예배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그 시대는 구시대적이고 왜 꼭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뀌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그 세대를 넘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완전히 또 세대가 바뀌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예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구약을 보시지만 수천 년 동안 예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규범적 성격이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어떤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세대와 분위기에 따라 바뀐다고 하면 과연 이제 그 예배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너무 빠른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신앙적인 면을 거의 외형적으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고하고 정말 그렇게 말하고 그러한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삶의 체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되게 밋밋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사고하고 말하고 삶의 체계를 갖는 것보다 깊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긴다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기복신학, 성공신학 그리고 활력 목회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종교적인 열심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죠. 그러나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성숙한 신앙,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거룩한 생활, 의식 있는 실천, 신앙적 삶의 체계 등에 관심을 덜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젊었을 때 했어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지쳐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신앙은 여러분들 이제 충성이라는 용어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은 목숨을 걸고 실제로 어떤 그 순간에 열심을 내는 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그게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아주 안정된 모습으로 시대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을 있는 그대로 충성스럽게 지켜내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나이가 들 때나 혹은 이제 젊어서든지 연세가 들든지 크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심, 크게 빨리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든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안정되게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을 정말 삶의 신념이나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가? 지식을 넘어서 이것은 정말 내 삶과 내 삶의 어떤 방향성과 내 삶의 체계를 변화시키고 분명히 내 삶을 규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어떤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배웁니다.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또 배우는 것조차도 지금 잘 하지 않는 교회도 많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신앙의 내용을 우리 삶의 신념이나 철학으로 이해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가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한 그런 뭐 기복적이고 성공적이고 활력 목회가 이런 성찰을 너무 강가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 있는 성도, 그걸 통해서 좋은 신앙을 규정을 해버리니까 정말 진지하게 나를 살펴서 그러한 어떤 세계관을 갖고 그러한 철학을 갖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별로 좋은 신자로 규정을 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다. 후자가 훨씬 좋은 신자입니다. 변함없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신자가 좋은 신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신앙의 어떤 종교적 예형, 신앙적이고 종교적 예형을 빼면 믿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것을 빼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가, 어떻게 사고하는가라고 볼 때 큰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극복되지 않는 이제 신앙을 부추기는 한국 교회는 이제 앞으로 급속히 전개될 이렇게 이제 세속화를 방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다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 채 신앙생활을 하면 세속화가 들어올 때 훨씬 더 많이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복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요행적이거나 갑자기 어떤 벼락부자가 되고 실제로 아무런 권한도 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죠.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조건을 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다 모든 것을 요행적이고 어떤 벼락부자가 되는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어떤 욕망이 극복되지 않는 신앙의 내용을 여전히 교회가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세속화가 첨가가 되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속히 쇠락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여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극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실제로 분명히 이제 교회를 신실하게 저는 유지해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의 부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부흥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 부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숫자가 적든 안 적든 아주 안정되게,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늘 있는 존재하는 어떤 이제 그런 교회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구 전체를 평가할 때 유럽 교회는 이미 세속화됐지만 아직 미국은 그 세속화가 유럽보다는 훨씬 더 늦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늦는다고 평가하냐면 학자들 한 30년 정도, 한 세대 정도는 늦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유럽 교회보다는 미국 교회가 훨씬 이제 건전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지금 교회는 변해가는 어떤 이제 시대 혹은 세상과 관련해서 충분히 대응하는 기독교적 의미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어떤 고민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방어, 어떤 변증적인 어떤 노력, 그리고 또 진화론에 대응해서 어떤 창조론에 대한 아주 철저한 어떤 가르침, 그리고 채플이 살아신 교회를 대처한 기독교 교육기관의 어떤 설립, 그리고 또 미국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성경적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떤 삶이 의미 있느냐, 가치 있느냐를 끊임없이 이제 미국 교회는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유럽보다 훨씬 더 이 세속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선교원이. 그렇죠. 지금 선교원이 없죠. 여러분들 왜 선교원이 없어졌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핵심 중에 뭐냐면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선교원을 다 유치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 사학이 있지만 기독교 사학에서 다니면 거기서 정말 신실한 어떤 신앙 정신을 갖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길러지냐? 아니에요. 일반 학교하고 기독교 사학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로부터 돈을 받은 쪽에 국가 정책을 그대로 교회 안에 그 학교가 다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기독교 사학이지만 그 정신은 다 사라져버렸죠. 그 대표적인 게 선교원입니다. 선교원을 했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덜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순간에 선교원을 다 포기해버리고 유치원을 하고 거기에 다 세속화돼버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안목 같은 게 없는 거죠.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화란에서 완전히 그 사회가 자유주의 어떤 물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교회가 사라질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기독교적 가치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19세기 중후반의 설교가 뭐였냐면요, 몇십 년 안에 교회가 사라진다 했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 설교였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지만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어떤 이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봉사할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소위 자유대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자유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때 뭘 이야기하냐면 설립할 때 영역주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역주권. 영역주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도 그 영역의 고유성은 살아남아야 된다. 존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기관이 그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정신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이건 국가적 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의 고유성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자유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들이 지금 화란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란은 극단의 자유주의와 극단의 보수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어떤 사상적인 고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고 돈을 받는 게 당장 좋으니까 선교원을 다 유치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치원으로 바꾸는 순간에 거기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은 더 이상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이 되어가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사학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를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 대안학교도 경제적인 면에 대한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몇십 년 안에 다 과거처럼 회귀한다는 것을 생각해요. 과거에 잘못했던 잘못을 똑같이 이제
반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어찌 됐든지 이런 어떤 나름의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의가 확 밀려왔을 때 많은 중산층들이 처음에 어떤 이제 기독교 교육의 어떤 설립 기간을 독립적으로 이제 그때는 점점 힘이 모아져 갈 때 한계를 가지니까 많은 건전한 중산층들이 기독교 사상대로 공교육을 보내면 다 무너지니까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게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 이 신앙의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당시 미국의 중산층에 이제 많은 건전한 신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공교육으로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지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나름의 대안을 찾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왔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공교육을 가지 않아도 홈스쿨링으로 대학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의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미 시작된 이제 세속화와 함께 대외적인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신뢰도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어떤 많은 문제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정신에 따라서 이 시대적 파고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적으로긴 하지만 세 가지 키워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는 신앙 가르침과 교육이 교회 안에서 유리지 않느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흔들리면, 정체성이 흔들리면 나중에 그 교회는 벌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게, 보는 게 뭐냐, 이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라는 것은 교회를 열어야 된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사회에 어떤 반드시 필요하다. 공적인 어떤 그런 기관, 파수꾼적인 어떤 그런 기관으로도 교회가 그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개방성입니다. 세 번째가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아이에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지만 이제는 이 자녀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크는데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협력하고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하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유아 세례 안에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혹은 또 신앙의 어떤 삶의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교회가 그 버팀목이 되어줘서 그 교회에 있으면 내가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 가정이 지켜지고 내 삶이 지켜지고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체제로 저희가 어떤 이제 교회 공동체성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정체성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내적으로 세속화된 신앙을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에 따른 사고와 삶의 정체성과 세계관과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리고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평균 경제 성장률이 최소 8%였습니다. 8%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년 지나면요, 우리 집의 환경이 바뀝니다. 자동차가 바뀌어요. 거주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 변화와 그런 어떤 이제 그 부유함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1%에서 2%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시대의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냥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틀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 세대보다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 시대의 어떤 성장하고 지금의 어떤 사회의 그 경제적 성장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세속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규정하는 것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규정하는 것 안에 인간의 욕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은혜를 한국교회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내 삶의 조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현실을 살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결코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인간의 욕망과 맞물리면서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 경제적 수준과 그 정도의 어떤 삶과 지식적인 어떤 배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건가? 내 열심이 부족한가? 늘 그런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없어요.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주권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여건을 주셔서, 그러죠. 또 우리의 어떤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수고의 전도와 그 열매에 따라서 삶의 형태는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교회를 이루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지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신앙적으로 풀어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성찰에 대한 부족,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족이 있으니까 우리 거의 외형적 조건으로 다 은혜와 하나님께 하심과 하나님께서의 어떤 그 간섭을 다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청년이었을 때, 이제 아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에 계신 분, 어떤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젊었을 때 다 집을 개방하며 살았습니다. 같은 교인에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청년들이 있으면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먹이고, 학생들 데려오면 먹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지금보다 훨씬 못 사는 시대에 그렇게 살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지금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에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유치원들 관심을 가지십니까? 인사하십니까? 이 애들 정말 고생하구나 해서 한번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게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십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다. 왜 그럴까? 그래서 말은 외형적인 조건으로 은혜를 규정을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고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냥 다 책임을 그쪽에다 다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 책을 다 방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회의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관심, 내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냥 인사를 하든 안 하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 사회가 겪는 이런, 앞서 제가 말씀했지만 세속화와 관련해서 개인주의적이죠. 이 요소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 이런 은혜의 성격, 잘못된 어떤 개념 규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개인주의와 맞물려서 유럽보다 더 심각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외형적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어떤 삶의 형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그럴지라도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정말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인생의 의미고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이게 가장 잘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조건적으로,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이제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손해가 아니고 실용과 실용을 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정상적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이것 자체가 내가 가장 의미 있게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뭘 해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뭘 해도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문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같이 있으나 별로 공감대는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교회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내용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적으로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제가 하나의 몇 가지 특징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신앙 형태가 목회자들에게는 없는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없는가라고 할 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찰스 피니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제2차 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내적으로 세속화된 사역의 첫 번째 선두주자입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요, 그 교회의 숫자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획기적이고 정교한 그런 어떤 부흥 방법론을 추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새로운 어떤 방법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처음 이런 말을 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앞에서부터, 예배 시간에 앞에서부터 앉으면 은혜를 더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앉으면 은혜를 더 받습니다. 앞으로 올수록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찬양 기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전 교회와 다른 어떤 방법론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던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부흥은 결코 기적도 아니며 또 기적에 의존한 것도 아니다. 부흥은 당연한 수단을 옳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단을 잘 사용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찰스 피니가 죽자마자요, 성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몇 년 안에 그 교회를 물밀처럼, 그러니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죠. 흥미롭죠. 찰스 피니가 있었을 때 그 교회가 차고 넘쳤는데 죽자마자 몇 년 안에 그 교회를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의 진정한 어떤 복음의 내용, 죄에 대한 회개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어떤 구원의 내용이나 이런 이신칭의와 성화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빠져나가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진지한 신앙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느 교회는 차고 넘치지만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그의 영혼을
움직일만 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 지적하며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어떤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그런 내용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한국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찰스 피니의 예를 보면 이것은 지켜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 사랑, 공의와 정의가 신자들의 실존 속에서 작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내가 살고자 하는 각오, 이것이 참된 삶이다. 이게 복된 삶이다. 내가 잘 살고 잘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이걸 넘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세속화를 극복하는, 내면적인 세속화를 극복하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성찰하면서 정말 자기를 보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끝까지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춘기가 들 때 저희도 이제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지금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7살. 이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있는데, 제가 그 저희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이제 큰 딸이 사춘기를 약간 요란스럽게 지냈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웠던 말이 뭐냐면은, 아빠 나 교회 안 갈래. 이 소리를 안 듣는 게 저한테 큰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게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제가 늘 긴장하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모습이었어요. 대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아이가 약간 먼 곳에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제 차를 늘 타고 갈 때 제가 다른 말은 않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걸 3년 동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을 겪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면에 대한 인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자녀들과 관련해서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고민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앞서 어른들에게 또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전반이 이런 부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근데 지금 우리는 돈이고 능력이고 어떤 직업이고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는 어떤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확신을 못하는 지금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설교라든가 양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교회 활동이 다 이 여기에 초점, 정말 내적인 세속화를 극복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정체성과 관련해서 교회 교리사 쪽으로 검증된 이제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 교회는 아마 이제 그 이명택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어떤 이제 다른 역사적 검증된 그런 신앙 고백이나 신앙 교육서를 잘 가르치는 것을 알고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교회가 안정된 신앙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이고 교회 교리사 쪽으로 검증된 신앙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가 안정된 혹은 대우에 바른 어떤 신앙을 주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하고 우리가 이제 그 보편교회,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교회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숫자도 아니고요, 그들의 열심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고 교회 교육실자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성도들에 가르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가. 대신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유치원에서부터 청년회까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대 간의 신앙의 차이가 있으면 이미 그 교회는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사적으로 검증된 신앙 교육 혹은 이제 교리 교육은요, 신자들로 하여금 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고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시키며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통일성을 확보해 주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이단 가르침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잘 듣고 나중에 이단하고 대화해 보면요, 잘 설명을 못하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알게 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잘 배워가지고 설명을 잘 한다, 잘 하지 않는다 내용을 떠나서 잘 배워놓으면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미 우리 안에서 바른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 교회 있죠. 교리조차도 잘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데 이제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에도 고민이 뭐냐면 이 신앙의 내용과 삶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답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체계를 지배하도록 교리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이고 신념이고 가치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해되도록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교리 내용을 배우면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교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잘 가르치지만 그 교리가 우리의 삶과 괴리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교리가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부교육자들, 목사님들을 좀 그런 면에서 전문적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배워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정말 이 교회에 그런 어떤 전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좀 교육을 하고 길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 교회가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부교육자를 불러다가 적당히 이제 사역을 하면 그냥 가면 별로 이제 뭐 가도 상관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담당하는 그 부서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그 신학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이 기독교 세계관까지 품으면서 그런 내용을 배우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독교적 교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어떤 삶의 안목과 세계관과 삶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부교육자들을 여러분들 길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가능하면 좀 더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면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그냥 신자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것과 함께 좋은 시민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른 교육을 배우고 바른 교리를 배우면, 성경 진리를 배우면 내가 교회에 신실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정말 유익한 좋은 시민을 길러내, 좋은 아빠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좋은 직장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좋은 국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어떤 안목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경건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고, 그러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바뀌고,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게 바뀌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게 바뀝니다. 요즘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민하는 세대가 중년이죠. 너무 중년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갑자기 가정으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자녀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근데 우리가 신앙 가정이라고 할 때는 그런 사고들이 없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면 내가 좋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가정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고 시민이고 직장인이고 동료이고 친구인 그런 어떤 형태의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 목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참고적으로요,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전략적인 신앙교육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 박사 논문이 종교개혁자들 중에 하인리 블링거의 1550년에서 60년에 쓴 이제 4권의 신앙 교육서가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제 박사 논문.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종교 개혁 시대에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부서가 각자 신앙 생활을, 그러니까 각자 가르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교육적인 분명 목표, 그 어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통일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부까지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 시대에 학생들에게 성경을 먼저 읽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교리를 먼저 배우게 했을까요? 성경을 먼저 읽지 않게 했습니다. 교리를 배우게 했습니다. 교리 기반 위에서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실제로 단계적으로. 그래서 청년 때가 되면 기본적인 어떤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반에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 신앙교육의 어떤 이제 통일성,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그냥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 이 신앙적 체계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체계를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 시대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쳤고요,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게 가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면 집사님들, 지금 여기에 성도님들, 지금 이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별로 지금은 이제 상관없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을 주일학교에서 혹은 중고등학교에서 내 자녀가 설교를 듣고 오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 오면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저녁에 오늘 뭐 배웠니? 배우고 뭘 깨달았니?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방기입니다.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장에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이 부모의 어느 한쪽이 교회를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뭘 들었니? 뭘 배웠니?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서 그 아이가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가정에서도 확인되구나. 더 좋게는 학교에까지 되면 좋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의 신앙의 어떤 체계와 가정과
교회의 신앙의 연계성,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건들지 못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육이고요,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속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육과 관련해서도 수백 가지 파편 중에 신앙교육은 딱 하나의 파편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거기에 더 올인하게 하지, 정말 어떤 신앙의 가치, 신앙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네가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생이 내 주인이고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네 인생과 네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적어도 가정과 교회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교회가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세대를 넘어선, 세대와 세대의 세대 차이가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와, 우리 부모, 우리 할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고 내 자녀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의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할머니의 신앙이 따로 있고 내 부모의 신앙이 따로 있고 내 자녀의 신앙이 있고 손주의 신앙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세대 간의 어떤 통일성, 같은 신앙의 내용이 모든 세대에 공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늘 가정에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교회가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개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방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당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무종교회는 56.1%입니다. 56%가 지금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그리고 교회에서 경험이 없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도 자체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72%. 아마 이것이 이제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로 떨어졌다. 이게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뭐냐면요,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간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앞에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앞에서 전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거,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은 거, 아무런 답을 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더 나아질 수가 없나, 훨씬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전도고요, 다른 하나는 자연 증가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저도 목회를 조금 짧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으로, 제가 아이가 셋이어가지고 아이가 셋 아닌 분들은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셋인 사람은 전도를 안 해도 되고 셋이 아닌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농담만 진담만 했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교회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는 시각이 20%밖에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전처럼 노방 전도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끄럽다고 이야기하고 되게 무례하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관심을 가질 게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정말 인격적인 삶, 오랜 어떤 사귐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적 가치, 정말 기독교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이게 좋은가를 삶으로 드러내면서
전도하는 어떤 방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전도하자는 거, 이걸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긴 시간의 어떤 사귐을 통해, 정말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주며, 기독교적 어떤 삶이라는 게 필요하거나 기독교적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전도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이게 관계 전도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도 한번 주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집의 사람, 함께 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장로고 권사고 그 다음에 또 집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 통해서 투사된 하나님을 보죠. 내가 이기적이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이기적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내가 제약에 관심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냥 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인격적이면 나를 통해서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투사된 하나님을 먼저 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성화의 삶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는 늘 잘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진실하게 말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사실은 그게 복음의 원리죠. 그런 복음의 원리가 작동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떻게 왔냐면, 교회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로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 줄 알고 내 자신을 완벽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를 보이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중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남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완벽해야만 내가 뭘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식이 생각이. 근데 성경은요, 그걸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요구하지 않고요.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어떤 기독교적 삶은 지향성으로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끊임없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구하면서 그 삶의 지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 있죠. 우리는 가다가 쓰러집니다. 우리는 한참 못 미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한 걸음 가고, 기독교적 삶인데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기에서 서로와 서로 사이에 어떤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외식적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 기독교의 어떤 핵심인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에까지 와버려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요. 완벽한 것이 신앙의 어떤 가치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원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셨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 또 잘못하면 용서를 해주고 품고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평안을 누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우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신자의 모습이고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 전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저는 1년이 아니면 2명에 딱 한 명의 성도들이 전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1년에 2가정 정도가 우리 교회에 오는 그런 방식, 늦지만 견고하게 서는, 정말 견고하게 서는 큰 나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견고한 나무처럼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저는 지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늦지 않았죠. 우리가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명 정도 깊은 사귐 속에서 섬기면서 우리가 2년 후에 여기에 3분의 1을 채운다. 여기에 또 6년 후에 또 3분의 1을 채운다. 그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젊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그 아이 잘 서포트를 해서 잘 정착하고 정말 이 교회가 다닐만 하구나. 이 교회에 있으면 내 삶의 어떤 문제, 내 어려움의 문제가 크게 내가 정말 고민하지 않아도 극복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확신을 준다고 하면 저는 그 교회는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카콜라를 왜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 알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TV를 보면 코카콜라를 끊임없이 선전합니다. 왜일까요? 왜? 다 알아요.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광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코카콜라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잊지 않은 것. 열매가 있든 없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고 기독교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리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을 모르는 세대의 알림으로 인해서 그렇죠?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가요, 나와 같은 축복받은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축복을 받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전도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고 교회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나와 같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가장 축복 중에 있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혹은 내 친척 중에 가장 큰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어디 있을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는 이제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공적인 측면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산 속에 두지 않고 새 속의 한 복판에 두셨을까라는 겁니다. 새 속의 한 복판에 두셨을까?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들은 한 국가와 사회의 모든 일상적인 삶과 공공적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방주 옆에서, 방주에 대한 역할 옆에서 교회는 신자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영역에서 온갖 거짓 것이 물러나고 공의가 세워지도록 바른 영감을 주는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19세기에 윌리엄 일퍼포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이죠. 감리교도였습니다. 웨슬리의 지원 속에서 이 시대의 어떤 불의를 보고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의원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다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됐고 그 결과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역에서 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불의를 보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어떤 신자의 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생명력을 잃으면 교회는 그 자체로 국가의 무질서를 방조하는 데 협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위정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원리, 도덕적 개념 속에서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그 방향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도록,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살도록, 그리고 그 윤리적인 정신과 뜻을 가지고 그들이 속한 직장과 삶의 현실 속에서 살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것이죠. 잊지 않도록. 잊을만 하면 다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여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살 때 그게 옳은 삶이야.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옳아. 이게 가장 바르게 삶이야. 세상을 어떠하든지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서포트해 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이죠. 그냥 정말 헌신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려. 굳이 다른 사람도 살지 않은데 왜 너만 이렇게 살려고 하냐, 굳이 너만 이런 식의 어떤 평가가 있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공적인 책임은 시대의 요청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되게 1차원적인 어떤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죠. 이것도 귀합니다. 학교, 과학원사역, 구제사역들을 열심히 했죠. 근데 이걸 기독교 사상, 삶의 가치, 보편적 유익,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데는 한계를 가졌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기독교 사상가가 안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원리를 보편 가치로 풀어내면서 모범적인 어떤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소설 해령이라든가 설령이라든가 아니면 침묵, 다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를 소설로 풀어내면서 기독교적 색채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아도 기독교의 어떤 사상을 그걸 읽으며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사상가가 우리에게는 길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길러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되게 안타깝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어떤 한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는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 걸 듣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념을 넘어서, 그렇죠? 어떤 국가 사회의 어떤 그 악습에 대해 견제하고,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북 대립, 이것을 다 넘어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 공적인 어떤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금 교회 자체가 이념에 함몰돼가지고 아무것도 대화하지 못한, 아무것도 논하지 못한 이 지경에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그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보편 가치로 풀어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지금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념에 쌓여가지고 이념 논쟁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정이 와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용산에 이제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서울과 경기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북한 통일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30년 정도 되죠. 30년 가까이 됐는데 매주 화요일 날 모여가지고 철학을 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모였냐면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500명. 저는 그때는요 통일이 빨리 올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뜨겁게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이제 이런 부분들 기도하는 것조차가 힘든 그런 현실에 지금 와 있다라는, 시대의 공적인 어떤 책임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하면서 여기에 대해 답을 내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다 이념적 프레임이 같죠. 좌파 아니면 우파. 이 속에서 신앙도 여기에 함몰돼가지고 사실은 신앙은 이걸 극복하고 교회는 이것을 극복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까지 와 있는 겁니다. 반성이 필요하죠. 1차적인 것은 저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적인 것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한국 교회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한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를 안 다녀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어떤 삶을, 어떤 사고를 교회 밖에서 찾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세속 사회에 교회를 두셨는가와 관련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이 공적인 어떤 책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공적인 책임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 겨울에 눈이 오면 교회 앞을 쓰는 것부터,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이 공적인 책임은 시작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에 눈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 자기 교회가 있는 길조차도 쓸지 않고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 하나 줍지 않는다고 무슨 어떤 공적인 책임을 논하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작은 것에부터. 그 교회가 이 지역에 관심이 있구나. 환경에 관심이 있구나. 눈 와가지고 쓰러질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걸 더 확대해서 더 큰 것을 더 논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것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어떤 현실이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교통하는 삶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모든 사람이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 창녀들, 그리고 그 어떤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누고 같이 어떤 공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공적인 어떤 책임을 감당하려면 여기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는 함께한 신앙 지체들과 교회와 가정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린 세대를 위해서 지금 어른 세대들은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유학을 끝나고 어느 교회 이제 협동 목사로 갔는데 아주 낯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뭐 이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제가 합신에 오기 전에 또 큰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도 좀 전통적인 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합신에 어느 교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주일날 아무도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인사합니다.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어린 애들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관심의 첫 번째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리든 아니든 내가 모르든 아니든 같은 공동체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러니 누가 어떤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에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얼굴도 쓰다듬어 주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디 가면 후원도 하면서 너희들 정말 신앙적으로 잘 교육받으라. 우리가 잘 서포트해 줄게. 우리보다 더 좋은 요건에서 너희들이 신앙이 자라기로 하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변화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냉랭해요. 무관심합니다. 같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로 모른다고 해가지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차도 눈을 마주쳐 주는 것 자체를 낯설게 여기죠. 어른들도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공간과 시 공간에 있는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 인사를 시작하는 것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출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이웃, 함께 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뭐 이제 40년 조금 안 됐는데요. 35년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 주위의 친구는 다 목사와 교수들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친구, 지금 제 주위에 친하게 지낸 사람 중에 그 친구가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제 주위는 다 목사고 다 교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거. 옛날에 은연중에 우리는 믿지 않는 것과 계속 단절을 시켰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 사실은 깊게 관여해야 됩니다.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향을 주는 자로서 있어야 되죠. 같이 관심을 갖고 정말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 전도,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깊게 교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주는 자로서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전도고, 그렇죠? 영생을 선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예 믿지 않으면 다 거절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렇다고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와 그들을 위해서 사회에 옳지 않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사회적 관심이나 행동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참여해 주는 겁니다. 해결한다는 걸 떠나서 관심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관심 속에서 우리를 돌보듯이 우리도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깊게 관여를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커피도 사시고 좋은 것도 갖다 주시고 깊게 관여하면서 인생의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주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있을 겁니다. 꼭 열매가 없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좋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과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자들의 교제를 지향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기도와 언어적 위로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섬김과 나눔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며 서로의 짐을 져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식구죠.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들 한 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으로 모여 있어요. 넓은 의미의 가족. 가족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잘못을 지적해도 있잖아요. 품죠.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는 게 가족입니다. 교회를 이룬 구성원들이 직업, 자녀 양육, 경제 문제, 삶의 고민들로 신앙의 이기를 느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과 대응 방식의 체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실제로 이제 개혁교회를 신실하게 하는 그 서구의 교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경제적 위기가 있으면 여기에 집사를 보냅니다. 집사 중에 누구를 보내냐면
특별히 이제 그런 쪽으로 전문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진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까지 제시해요. 실제로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낯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어떤 삶의 이기가 있어도 이 공동체에 있으면 내 삶이 지켜지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내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은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왈도파가 850년 유지되었죠. 12세기에 시작해가지고 왈도파는 650년 동안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왈도파의 교회가 유지됐을까요?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 시대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신학과 신학의 개혁일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삶 자체, 기독교인, 특별히 개신교가 되는 것 자체가 박해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그걸 이겨내면서 지금까지도 그 신앙을 면면히 이어왔을까?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럽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흑사병입니다. 여러분들 흑사병이 유럽의 3분의 1 정도를 다 죽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어느 지역에 1520년이나 1560년대 보면 추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한 2,000명씩이 죽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몰살되거나 아니면 가족의 절반이 몰살되거나 부모가 죽거나 자녀 일부나 아니면 한 부모나 자녀 일부가 죽는, 그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팽겼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살아간 겁니다. 그 아이를 살아가서 먹을 게 해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현실을 같이 견뎌낸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리가 각 개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개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원리는 개교회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집사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집사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뭐였냐면 사회복지사였어요. 가정들을 살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가정을 살펴서 땔감이 없으면 땔감을 도움을 주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아이 교육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줘가지고 아이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개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원래 개혁교회는 장로님들이 신방을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건덕을 살피고, 신방을 했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집사를 보내가지고 집사를 통해서 잘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살펴서 보고가 되면 이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될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무엇인지를 다 점검해가지고 실질적인 대안을 줍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1인 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40%, 서울은 37%,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곧 우리도 둘이 아니면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훨씬 더 교회의 공동체성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으므로 내가 혼자 있어도 이것 때문에 애롭거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위기가 있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대안을 줄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성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세대에 지금 한국 사회에 설문을 해보면 26% 정도만, 제 기억에 20% 조금 넘게, 중간 정도, 20% 조금 넘게만 우리 여성들, 젊은 처녀들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남자 청년들은 36% 정도만 결혼하기를 원하고요, 거의 평균 70%가 비혼주의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1인 가정은 어른들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젊은 청년들도 이 1인 가족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연세가 있든 혹은 그런 어떤 청년들이 있든 교회가 잘 챙겨서, 그러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떤 신자가 평생 신실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평생 수십 년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삶의 위기를 겪으면 교회가 다 무관심해버려. 저는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되고 어느 일정 기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가 낸 헌금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그 정말 어떤 삶의 위기와 박해 아래에 있었던 왈도파라든가 그 다음에 위근호들도 이런 공동체성으로 지금까지도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속화가 되면 젊은 허리가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세대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청년들 몇 명 있는데요. 정말 칭찬해야 되고요. 위로해야 되고요.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그 젊은 부부들, 그래서 아이가 있어서 교회에 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는 저희가 이 젊은 부부들을 어떻게 배려했냐면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 1시간 동안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아이를 케어를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먼저 9시 예배 드리고 와서 11시 예배 때는 그 젊은 부부가 아이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춘 것이죠. 이게 젊은 세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젊은 세대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면서 오전에 어떤 풍경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애를 안고 저기 위에서 여러분들 한번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거기 유아실에 가가지고 애들은 소리는 나죠, 울죠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예배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거의 수년입니다. 수년. 얘를 2명 낳으면 1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복원이 됩니다. 아, 이 교회에 있을만 하구나. 내가 지쳐도 적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 오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죠. 우리가 관심 있는 권사님 가정들도 가고 장로님들 가정도 가고 집사님들 가정 재미있게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앙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즐거웠죠. 근데 앞서 이제 제가 했지만 이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별로 안 즐겁습니다. 예배만 보고 다 가죠. 아는 채도 안 하죠. 인사도 안 합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래나 선후배가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서로 세대가 차이가 있지만 서로 알게끔 해서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오고 한 번은 다른 집에 가고 그러면서 모두가 그냥 서로 알면서 선후배가 다 알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들어가 보십시오. 모르면요 인사조차도 안 합니다. 다 뻘쭘해가지고 아는 채도 안 써요. 예배만 드리고 가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도록. 아이든 지금 청년이든지 얘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서로 알고 이름이라도 알고 관심이라도 가져주고 어린애는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분이 어른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젊은 세대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다 보십시오.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와 관련해서 그 교회의 형편이 있습니다. 저는 원리를 이야기했고, 그 교회 형편은 이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모두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고민해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력을 몇 년 하면 이 교회가 장구한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요? 왜 제가 이런 확신을 할까요? 서구 유럽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든지 캐나다이든지 세속화가 진행돼도 유럽에서도 이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전히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몇백 년을 이어온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민을 이제 하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흥 방법 혹은 교회의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게 아닙니다. 부흥 방법,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찾기 위해서 제가 특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의 원리에 따라 살 때 그것으로 얻는 열매가 교회의 역사성입니다. 부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들 성장하죠.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것은요, 화려하게 보여도요, 화려하게 볼 때는 어떤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생명을 가진 것은 보기에는 초라해도 새싹이 나고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생명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신자의 인격적 성숙이든 신자들의 수적 성장이든 혹은 젊은 신자들의 출산을 통한 수적 성장, 대외적인 나름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생명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노력해야 되고,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 때 되면 죄송할 수 있지만 이제 10년, 20년, 30년 안에 주님의 나라에 가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저는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일부 물려주고 일부는 정말 교회를 써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서갈 수 있도록 이런 데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제가 스위스에 있으면서 큰 경험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다 공적인, 특별히 교회 이런 데 기부를 합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장학금을 받았고요. 위기가 있었을 때 그런 어떤 기금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스위스 유학생활을 마쳤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는 게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공적인 삶,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삶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헌신이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확신하시고 좀 더 헌신하시는 삶을 살기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그래서 시대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로 모두가 격려하며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알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대안하면서 하나하나씩 대안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피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신가를 살피고 가르치고 극복하고자 노력.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갈 바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바르지 않고 거짓된 것에 침묵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옳지 못한 것을 향해 바른 것을 말하게 하고 마음을 동하게 하여 저항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헌신과 열심히 진실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웃을 품는 것으로, 모든 일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즉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온 마음을 두게 하기 때문이죠.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로 수치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망할 것 같은 경량의 시간 속에서도 참된 구원의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품위와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삶을 지향할 때 한국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시대를 향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 교회의 장구한 역사성을 갖게 하시리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개교회들이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구한 역사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워져야 된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신앙적 헌신과 어떤 말씀의 그 근거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고민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를 보면 어둡고 또 고민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너무도 절망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와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요, 가장 바르게 살고 있는 신자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일을 통하여 참으로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갈 바를 알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또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시대의 파고를 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